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제임스 오펜하임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씨앗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를 오늘의 삶에서 발견해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앞으로 이길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은 과거의 것도 현재형이고 미래의 것도 현재형입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교훈하고 있죠. 우물은 고대 근동의 삶에서 생명과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마을의 중앙에 있는 우물이 흐려지고 그 샘물이 더러워지면 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우물과 같고 샘물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굴복한다는 말은 바른 길에서 탈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길을 향하고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또렷해지고 마음과 삶이 깨끗해지는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고대 전장에서 적을 무찌르는 무기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방망이와 칼과 활입니다. 방망이는 상대방을 때려서 죽이는 무기고요. 칼은 찔러서 죽이는 무기이고 활은 멀리 있는 적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죠. 잠언 말씀은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속임과 거짓과 저주의 언어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모세의 10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인의 도구는 참소하는 혀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관계를 이간질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 용어에 보면 네거티브 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사람의 약한 마음이나 상처난 감정을 부추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해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참소하는 관계가 되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4장 25절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입술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한 식구라고 말하면서도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이가 부서지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발목 뼈가 빠지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때에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화난 날과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남을 속이고 버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일교차가 10도만 나도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럽니다. 영하 20도쯤 되는 아주 추운 겨울날 집 밖에 나가서 외투를 벗고 5분만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춥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도 계속해서 그 상처를 꼬집으며 조롱합니다. 상하고 아픈 심령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베이킹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품이 올라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더욱 헤집어서 춥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랑의 기초는 신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이 교훈하고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한국교회사에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예화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큰 감명을 주었던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인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인 손 목사님이 처음 섬겼던 애양원이라는 나환자 보호시설을 대를 이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하시고 실천하시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셔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와 같은 일상에만 빠지지 말고 숲과 같은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뜻을 품고 전체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큰 그림을 깨닫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이루어 가실 때 진정한 행복과 영적인 승리를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여러 마을에서 젊은 남자들이 군사로 차출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마을에 남겨진 숙구들은 오늘처럼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막막하게 먼 땅에서 들려오는 기별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식과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임하는 냉수와 같은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전파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의 속임수와 헛된 철학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보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를 경계하고 있어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탐하게 되면 인간은 죄악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명예와 영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면 마귀는 어김없이 그 죄악된 욕망의 처소에다가 죄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능력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이 있는 꽃에서도 꿀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꿰뚫어 보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교훈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의 성읍과 성벽은 전쟁이라는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인 것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처소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여 지켜내는 것이 모든 영적 전투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지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져서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정리되지 않은 분노와 언어가 뿜어져 나와서 꼭 필요한 영적인 지도력이 약해집니다. 의지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잠언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의 물결이 거세어져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